로마서 강해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을 붙들 수 있고 또 십자가가 가져다 주는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전도할 때 우리가 대놓고 길 가는 사람 붙들고 구원 받았습니까? 물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누가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질문 던지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서 구원 받았으면 좋겠소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인 거죠. 복음을 조롱하는 거죠. 잘못된 필요성이긴 하지만 구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니까 구원을 요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오늘 잠깐 개괄적으로 구원의 필요성을 살펴보면은 읽진 않았는데요. 다음 주에 해당되는 본문인데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서워서 벌 받는 거 무서워서 유황불이 무서워서 십자가 붙들고 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얼마나 유치하고 인간의 존엄을 스스로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건가. 휴머니스트들, 인문주의자들은 그렇게 죄송한 표현인데 꼴값을 떱니다. 꼴값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뭐라고요? 물론 존엄한 존재예요. 그러나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걸 거부하는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쉬운 말로 지옥 가기 싫어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구원의 필요성이에요. 이걸 디디지 않고는 다른 필요성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내맡기 싫어서 부모님께 싹싹싹싹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구원의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창조 세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걸 회복을 돼야 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깨어졌잖아요. 지금 바이러스도 온통 이 창조의 질서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 물러가게 해주세요. 불태워주세요. 다시 전의 삶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궁극적으로는 창조 세계,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니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게 깨어지고 우리가 전적 타락한 죄를 물마시듯이 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늪에 빠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창조의 세계도 피조물도 같이 신음하며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것, 이게 구원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쉬운 말로 한낱도 없도다. 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낱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 우리의 무능, 하나님을 떠난 교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뭡니까? 이걸 역순으로 한 게 구원입니다. 이 모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게 화해하고 화목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중보의 다리가 놓여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창조 세계도 회복됩니다.
질서가 회복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사람 관계, 모든 공동체와의 관계, 하다못해 피조물과의, 물질과의 관계, 돈 관계도 깨끗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요 저절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꼬인 실타래를 우리가 풀어보려 그래도 더 꼬여요. 오리무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은 첫 번째, 구원의 필요성을 요청한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요.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오는 겁니다. 내 실존의 전적 타락한 깨어진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그 창조 세계가 회복되면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공동체와 우리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성과 구원은 작은 겁니다. 우리의 곤고함, 우리의 무능, 우리의 죄, 우리의 절망, 죽음, 이것들이 구원을 요청하는 필요성인데 십자가 복음이 가져다 주는 구원은 바로 그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한짝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구원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하려면 타락한 본성과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빼버린 사랑, 용서, 관용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가 있어야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만 해도 그렇고,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겉으로 덮은 척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언제나 그 안에 불의한 것들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게 두더지처럼 튀어나올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왜요? 이 의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 모두 전 인류가 똑같이 10년, 50년 감옥살이 해도 절대로 죄값 치러도 또 죄 짓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인 걸 씻고 법을 만들어 놓고 해도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십자가 피 흘림의 복음이 아니고는 이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요. 우리 심령과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음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경고히 하고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서 너희는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게 먼저죠. 경고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람들이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이렇게 전해 듣고 하다 보니까 또 이 복음의 초창기니까 제대로 된 신학 교리도 체계화가 아직 안 됐고 하니까는 복음의 기초가 불확실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도리를 아직 제대로 모르고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견고히 하려고, 내가 만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여러 번 계속 원했어요.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쓴 3년 후에나 죄수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스스로 결박당하여 자청하여 죄수가 되어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도 또 죄수니까 감옥살이 오랜 동안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못 가게 된 이유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배경 설명이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하고자 한 복음, 그 핵심이 16절, 17절 오늘 나와 있어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실 공부 다 한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거에 대한 계속 부연 설명이에요. 오늘이 가장 핵심인 겁니다. 16절, 17절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이고, 무슨 나사렛 예수 청년이 십자가에 자기가 과대망상증 환자가 되어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면 다 그거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미련한 것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그걸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 도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돌아서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서게 하는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연설가가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사람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다 증거하고 나서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죄의 사슬에 자신이 매였음을 깨달은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로부터 돌이켜 더 나은 삶을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 끝나고 남아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서가 강단에 올라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과학 문명을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강의 주제는 인류 발전 이론입니다. 이 사람이 강의를 다 하고 이 사람도 또 묻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의 진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명 발전의 혜택을 그러나 아직 입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남아 주십시오. 제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40대 불안해 보이는 남자가 복음을 증거한 설교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보기에도 행색이 아주 죄에 찌들어 보여요. 그가 눈물을 머금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 증거자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도대체 죄와 싸워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맞설 수가 없습니다. 자꾸 집니다. 복음 증거자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걸, 그걸 그냥 예,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걸,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내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과학 신봉 이론을 강의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대답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보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중요하지 않다는 걸 발견했군요. 진보라고요? 저는 안락한 집을 날려버리고 술 없으면 못 살 지경이 되었는데요. 퇴보했는데 무슨 진보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알코올이 당신 몸에 얼마나 해롭다는 걸 좀 더 철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군요.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금주를 한번 맹세해 보시고 써붙여 보시죠. 수도 없이 해봤어요. 그러나 실패했으니 요 모양 요 꼴로 당신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안 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진정으로 결단하고 해보시죠. 아니,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제 주위의 나쁜 친구들이 계속 저를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고 어울리지 않도록 해보죠. 끝도 없는 얘기하다 밤을 샜다는 겁니다. 답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인류 문명 진보의 이론으로, 상담 이론으로 우리의 죄를 고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연약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의가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반역을 꾀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길은 어떤 이 세상에 고상한 이론으로 사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적당히 눈 감고 봐주는 것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사회 계약으로 됩니까? 공동체와 공동체가 조금 양보하고 서로 잠깐 휴전한다고 됩니까? 남과 북 지금 휴전 상태인데 됩니까?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정치인들이 뒤에서 마크 협상하고 악수하고 손잡았다고 됩니까? 다시 단상에 와갖고 딴소리하고 모이를 쪼는 닭처럼 서로 쪼아대며 피를 흘리며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이론과 논리와 타협과 정책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되는 거죠.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미미럴한 것 같고 그게 무슨 놈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단 말이냐,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회의하고 좀 더 양보해보고 우리가 협약을 맺어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봐야지.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걸로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서로 빛이라고 내 빛을 상대의 어둠에 비추어서 상대의 불의를 드러내고 그걸 나의 의로움의 논리로 정죄하고 씻어버리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감옥살이 시키고 때론 우리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우리를 죽임으로써가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이 인간이 되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의는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정의가 정의를 밝힐 것 같죠? 나중에 둘 다 불의로밖에 남지 않아요. 이건 서로 죽이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롭고 상대는 불의하다는 걸 밝히려는 끊임없는 인간의 오만한 시도, 불가능한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인류 역사는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 지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계신 공동체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넉다운 되어서 서로 불의하다는 것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사랑으로만이 의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불의를 덮는, 내가 죽는 사랑으로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우리를 아들을 통하여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악과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심판받았어요. 무저갱에 채워졌습니다. 다시는 숨도 쉬지 못하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도 같이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시 사신 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6장 10절에 이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죄에 대해 죽었는데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세례예요. 죽는 것. 그리고 세례받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건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우리도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나는 계속 매일 죄 짓고 있는데요. 맞아요. 저도 맨날 죄 짓고 있고 모두 죄 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타락한 본성은 완전히 무저갱에 가두고 죽임을 당했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증거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잖아요. 정말 성령의 인침받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세례를 받은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죄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다루십니다. 작은 죄를 지어도 가만 안 두셔요, 여러분. 순간순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죄 짓고 잘 몰랐어요. 모르고 지었는데 지어놓고 나니 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살살 때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세밀한 분이에요. 섬세하셔요. 작은 죄 모르고 짓잖아요. 절대 덜커덩 크게 징계하지 않으셔요. 살살 때리셔요. 부모님들도 자녀 처음에 조금 잘못하면 다 이러는데 나중에 점점 소도둑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 몽대이를 부러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요? 소도둑 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바늘 도둑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이러거든요. 너 그러지 마라. 또 그러면 혼날 줄 알아라. 하나님 똑같아요. 얼마나 인격적이고 세심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고 작은 죄를 짓잖아요. 살살 때리셔요.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멍청해갖고 못 깨닫잖아요. 또 더 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강도를 높이셔요. 피가 나게 종아리를 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는 그 다음은 제가 말하면 좀 그러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치셔요.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감기 걸렸다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러고 또 그건 미신적인 신앙생활이고 약국에 가서 감기약 사드시고 푹 주무시면 돼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성령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그렇게 인도하셔요. 삶에 간섭하셔요. 그래서 죄를 못 짓게 하셔요. 맨날 지어요. 그러나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는 안 지을까요? 또 짓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러다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연습하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걸 압니다, 여러분. 안 받으면 말을 말아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말을 마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모르면 말을 말라니까. 다 하시잖아요.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은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계속 죄와 싸우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마침내
승리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싸울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과 죄와 미움을 사랑으로 넘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셔요. 날마다 이걸 배우고 잊어버리면 또 배우는 거, 그게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으로 우리 것이 돼요. 노력으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림으로,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함으로, 성경을 100번 씀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고 내 죄가 그와 함께 더불어 장사 지냈고 다시 사셨는데 그 사신 것은 내가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함이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끝이에요. 끝.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 거룩한 교환이라 그러죠. 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전가되고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내게 전가되었다. 거룩한 교환인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이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정죄함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스스로 보좌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자신이 버리신 그 하나님 우편 의의 영광의 구원의 보좌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비우심으로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에 앉혀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신칭의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대체 회복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직하며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그런 불의한 것들을 사랑으로 덮음으로 이 복음의 의가 전파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